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400년) 전 델포이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폴론 신전 입구에 새겨진 경구를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경구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문이라고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마치 신이라도 된 양 건방 떨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신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겠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아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소크라테스는 항상 명심하면서 자기 철학 활동함에
출발점에 항상 이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악마의 정원에 피는 치명적인 꽃이라고 합니다. 그 향기에 취하면 약이 없기에 결국은 파멸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교만에 빠지면 우린 대백에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골수였고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한 재원입니다. 아주 빠삭한 율법 선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모태 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에는 열심히 특심이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최고의 신학교에 가서 유학도 했고 지금도 말씀대로 흠없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할 그 시절에 바울이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돌로 치는 자들의 증인 역할을 했었죠. 그게 맞으니까요.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헌터였고 공포의 핍박자였습니다. 아주 피바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핍박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자기 자랑거리였던 출신 성분과 로마 시민권 된 것과 바리새인인 것과 율법의 지식과 자신의 열심 등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해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기록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참 중요한 것은요, 바울 사도가 틈틈이 자기 고백을 통해서 점점 더 겸손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바울도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자기 고백이 바뀌고 변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고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뒤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으면서 바울이 전한 이 생명의 복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바울이 사도기나 하냐? 누가 그걸 사도로 세웠느냐? 그가 전한 말을 왜 믿느냐? 우리가 진짜다.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도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자기가 입술로 난 아니야,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최고의 사도야 라고 말한다고 변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사도성은요,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더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지, 그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고백하면서 점점 더 또 겸손한 사도로 변화되어 갑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던 그가 5년 뒤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 오늘 디모데전서를 쓰며 이렇게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빛이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리스도께 우리가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옷이요, 이게 검은데 뭐 묻는다고 표시 나나요? 근데 조금 하얀 옷에 묻으면 표시가 나지만 다 표시가 나지 않죠. 이렇게 와이셔츠처럼 하얀 이 셔츠 위에 작은 이 고춧가루나 또 김치국물 하나 튀면 눈에 확 띕니다. 확 띄어요. 그렇듯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전에 보이지도 않던 작은 죄까지 다 드러나고 죄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 죄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고 크게 보여서 그 죄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구원받고 사도가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먼저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자기 같은 그런 포각자, 폭행자를 오래 참아주셔서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당신이야 용서받지 못했는가? 나 같은 핍박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당신은 얼마든지 구원받지 않겠느냐라고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고백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인가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나의 장점을 보여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가 나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칭찬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시험이 드나요? 아니면 나 같은 큰 죄인,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시고 구속하신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만 아주 확고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며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낮고 낮은 자되어 겸손히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 영영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주께서 살리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시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겸손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또
겸손히 주를 섬기고 또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며 더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그런 은혜로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께서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의 손을 펼치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 주변 이웃과 세상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구원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공포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부단히도 악한 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모든 악한 괴계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의와 진리만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만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고 위하여 수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날마다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과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